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본문 11절부터 속죄일 제사 드리는 방법을 이제 상세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대제사장 그리고 그 자신과 그 자신의 가족들을 위한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숯을 향로에 가득 담아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뜨거운 숯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위에다가 향가루를 뿌리면은 그 향이 타면서 연기가 나겠죠? 그래서 그 지성소 안을 자욱하게 연기로 채웁니다. 연기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대제사장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제사장을 하나님으로부터 가리는 것이 아니라, 이 연기를 피우는 것은 제사장이 속죄소, 그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임재하시는 그 속죄소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죄인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죄인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죽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얘기를 했을 때, 모세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리시고 이렇게 지나가시는, 뒤 그림자만 보는데도 큰일 날 뻔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제사장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하나님을 못 보게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연기가 자욱해지면은 다음 단계로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속죄소에 뿌립니다. 여러분, 속죄소는 어디라 그랬죠? 법궤 위에 뚜껑이 속죄소라고 그랬죠. 네, 법궤 위에 뚜껑에 그 숫송아지 피를 가려다가 피를 바르는 것이 아니라 피를 뿌립니다. 바르는 거하고 뿌리는 거하고 차이가 뭘까요? 그렇죠. 안 만지는 거예요. 안 만지는 거. 네. 바르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뿌리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이 속죄소를 만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뿌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제물을 다 드리고 나면 이제부터는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숫송아지의 피를 뿌렸던 것처럼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 앞에서 7번을 뿌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를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의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여기 보니까 지금 단순히 회막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막 전체와 제사에 사용되는 모든 것을 1년에 한 번 이 피로 정결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부정과 그리고 이 회막을 위해서 그렇게 정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도 지은 죄가 있을 것이고 또 모르고도 지은 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해진 것을 정결하게 하는 목적이 바로 이 속죄일의 정결 예식입니다. 이렇게 장막 안에서 예식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밖으로 나옵니다. 밖으로 나와서 뜰에 있는 제단.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서 성막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성막이면은 겉에 울타리처럼 이렇게 쭉 있었고, 그리고 들어가는 문이 넓었고, 네, 그때 예수님의 넓으신 그거 우리 다 설명했죠. 들어가면은 제단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성막 그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또 휘장이 있어가지고 안에 지성소. 그러니까 그 지성소에서부터 이제 밖으로 나온 거예요. 나와서 밖에 있는 제단에 이제 그 피를 뿌립니다.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그리고 19절입니다. 시작.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평상시에는요 제단에 피를 바르게 합니다. 근데 속죄일에만 피를 뿌립니다. 네, 1년에 한 번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제단에 정결 예식을 거행하는 것은 지난 1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정과 죄를 가장 심하게, 그 죄로 인해서 가장 심하게 오염된 것이 바로 제단일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그 제사를 거기에서 드렸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장막의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덕적인 그런 부정, 그런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아사셀 염소 제비를 뽑습니다. 21절하고 22절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대제사장이요 염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숫 염소의 머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악행과 모든 부정과 그리고 모든 반역을 이제 다 염소에다가 전가를 시키는 겁니다. 위에다가 손을 댑니다. 그리고 21절과 22절에 보면은 죄를 표현할 때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요 모든 불의 그리고 모든 죄 모든 불의 이렇게 세 번을 반복하면서 강조합니다. 이 세 번이나 나오는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여기에다 씌운다 이런 의미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제 묵상한 말씀에서 아사셀 염소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드리고 그리고 속죄제로 드려진 이 염소는 죽어서 피를 흘리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속죄의 방법입니다. 속죄의 방법은 피입니다. 피 흘림. 그런데 두 번째로 이 아사셀 염소를 살려두었다가 멀리 광야로 내보냅니다. 22절에 보면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죄사함의 효과입니다. 효과. 피 흘려 죽은 것은 피 흘려 죽은 그 염소는 속죄의 방법, 죄사함의 방법을 의미하지만 놓아주는 것은 죄사함의 효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모든 불의에서 죄에서 사하셨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이 죄는 멀리 떠나서 잊혀진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이 뭐라 그럴까요?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건 뭐냐면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그 확신이 자꾸 흔들려요.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진 죄 또 짓거든요. 오늘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또 하거든요. 이런 자기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까 아 이거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현상은 이거는 중고등부 우리 뭐 유초등부 요런 아이들한테만 나타나는 현상인데 수련회 가서 어떤 강사 목사님들이 항상 이제 그런 거 하잖아요. 알터컬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저기 구원의 확신이 생긴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그러면 다 손 들고 눈물 흘리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 다음 이제 겨울 수련회 때 가가지고 또 오늘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보라고 다 손 들어요. 또 왜 그럽니까? 여름하고 겨울 사이에 큰 심한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간직해야 되는 건 뭐냐? 바로 이 아사셀 염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깨끗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께서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멀리 옮기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르신 희생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셔서 돌아가신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십자가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항상 묵상했지만 우리 신앙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아사셀 염소로 우리의 죄가 멀리 떠나서 잊혀졌다 해서 끝나면은, 그러면은 우리 어린 아이들 같이 계속해서 고민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죄를 해결하여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죄와 씨름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영광의 날에 이르기까지 거룩함을 위해서 날마다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결 예식을 이렇게 철저하게 1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장막을 정결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의를 다 정결하게 하고 죄사함을 받고 그렇게 정결 예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1년 지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의 수준을 보면, 우리 자녀들이 계속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계속 지금 속죄일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참 신앙이 좋죠. 네. 1년에 한 번씩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수준을 보면은 이 정결 예식을 매년 해야 될 것 같지만 우리를 위해 단번에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준을 의지하지 마시고 신분을 의지하셔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